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
어떤 애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애정 막을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애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애정 막을 나느냐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을
예수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샬롬.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전도사님의 마음이 조금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들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게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년도에는 그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우리 친구들 좀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포로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마음껏 부어 주었답니다. 그 뒤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들이 새롭게 다시 지어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전이 무너져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며 조롱하며 비웃고 심지어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 가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그 백성들은 결국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각자 살고 있는 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친구들,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이 얼마 동안 멈춰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맡겨진 일도 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은 계속되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높이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받아주셨는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적어둔 그 칙령을 다리오 왕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완공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도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 짓는 일들을 계속하도록 시키셨을까요? 분명 성전을 짓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친구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참으로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으로 많은 방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게임,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먹는 것,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친구와 재밌게 노는 것,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공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높이는 이들의 많은 방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까먹었어요. 말씀은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도사님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려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축구 선수들 중에 기성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축구 선수는 너무나도 축구를 잘해요. 그러나 아무리 기성용과 같은 그런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축구공을 잘 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그 공을 차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도 읽고 그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예송의 일기도 그런 훈련 과정 중에 좋은 한 가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발행된 예송의 일기에 실린 글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줄게요. 유년일부의 박하음 어린이가 예송의 일기를 쓰면서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였어요. 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송의 일기가 쓰기 힘들다. 그래도 예송의 일기를 써야 한다. 그래서 난 쓰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음이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이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동행의 길을 쓰는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예배자를 주시고 예배자를 말씀해 주님,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를 사실을 적어놓고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를 사실을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를 분명히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앞에서 분명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얘기를 쓰면서 그런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때로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써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오늘 모두 말씀을 잘 들었나요? 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암송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45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암송할 시간을 전사님이 주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 화면에 나오는 암송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준비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화면에 가려진 빈칸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려진 단어들을 보면서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죠? 말씀이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서 모두 암송하고 갈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이 조금 더 많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빈칸의 단어들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100점이에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사님과 암송한 말씀을 보지 않고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보지 않고 암송해 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한 주간에도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예배 광고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매주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유튜브 선한목자 어린이국 채널에서요, 실시간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모두 학교에 잘 다니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현장 예배가 6월 21일 주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공지는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수동행일기 6, 7, 8월호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책자를 우편으로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각 반 선생님들에게 구글로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도 선생님께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 친구들 최소 한 번이라도 동행일기를 쓴 친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찾아갑니다. 특별한 선물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자, 잊지 않고 동행일기 쓰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